우리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도행전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아버지께서 21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께 정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선 마이크 조금 다운 시켜주고요.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21장이 되겠습니다. 다른 마이크가 켜있나? 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조금 더 줄여줘요. 사도행전 아유 껐네. 사도행전 21장 조금 더 내려봐요. 왜 이렇게 하울이 생기지? 사도행전 21장 1절로 6절까지만 여러분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에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부르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함이로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 새에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건들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아멘. 우리 조금 기도한 시간을 좀 더 갖겠습니다. 우리 김정선 집사님 다리가 아픈데도 사역을 다 하고 있는데 온전히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고요. 우리 박혜영 집사님 갑상선 결절 수술 받고 완전히 회복되도록 또 기도해 주고요. 유영미 집사님, 이정숙 권사님, 이문자 권사님, 윤혜숙 권사님 영육간의 강건 회복을 위해서 우리 성탄이 인큐베이터에서는 잘 자라고 있는데 계속 기도하고요. 휴가 중에 있는 오혜경 전사님 오늘 새벽도 수요일 오셨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또 김영미 집사님 한나라 갔지만은 우리 박도윤 군과 그의 가족이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가지고 위로받으면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또 한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부천 시각장애인 봉사팀들이 자원해서 가셔서 잘 섬기고 여러분 돌아오도록 기도하시고 어느 때보다 지금 나라와 민족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토도 하고 항의도 하고 다 해야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잘못된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진리가 하나님의 의의가 승리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주고 저마다 이번에 김수빈 전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를 받은 말씀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내가 삶에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증자가 여러분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몇 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밤 예배로 모였습니다. 8월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처음 수요일을 맞는 8월 5일 수요일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 밤에 나온 성도님들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며 예배하도록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인도에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중보적 기도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성경 사도행전 특별히 오늘 21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중보적 기도합니다. 우리 김정선 집사님 특별히 다리 아픈 부분이 완전히 회복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프다고 눌리지 않고 그럼에도 정상적으로 사명을 감당케 함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박혜영 집사님도 갑상선 결절 그 주변과 부위를 완전히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계기가 되어서 오히려 아픔을 통해서 간증할 수 있는 신앙 회복 축복의 역사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유영미 집사님, 이정숙 권사님, 이문자 권사님, 윤혜숙 권사님 우리가 계속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기게 도와주시고 완전히 치료받고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여 하나님 응답받게 도와주옵소서. 성탄이 우리 아기입니다. 인큐베이터 안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윤혜순 권사님의 가정의 며느리와 우리 또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손주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요. 휴가 중에 있는 우리 오전사님, 장장로님 건강 회복 영육간에 쉼을 얻고 강건한 능력을 얻는 계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요. 부천 시각장애인 봉사가 하나님 또 금요일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한 분들 도우미와 함께 찾아오는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섬길 때에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김영미 권사님 우리 집사님이 하늘나라 가셨는데 박도윤 군과 남편 되신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하나님 일가 친척들 가족들을 위해 특별히 함께해서 의로 받게 하시고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도록 특별히 우리 박도윤 군에게 은혜 주면을 도와주시고 친구 이미연 자매와 그의 가족들에게도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위로해주고 오히려 회복되는 좋은 역사 있도록 아버지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지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깨끗한 대통령 되게 도와주시옵시고요. 모든 법안들 가운데 국민을 생각하면서 정말 국민들이 옹호하고 동조하고 환호하는 그런 대통령 그런 법안들 되게 하시옵시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당면한 선관위 문제 많은 투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모욕이다 모함이다 부정 하나 없다 했는데 많은 너무나 큰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 총체문 드러나고 있는데 이번에 완전히 도려내게 도와주시고요.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우리가 교회가 기도하고 성도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처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잘못된 사상이 들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안에서는 부자는 부자들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또 가난한 자 모두가 다 빈부격차에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여 무조건 정죄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돈 벌어 집을 마련한 사람이 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누구도 부조리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공평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의 헌법 아래서 전부 자유를 누리는 우리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공포 정치는 안 됩니다. 잘못된 법안을 통해서 징계하고 다니는 안 됩니다. 자유한 가운데 마음껏 자유를 누리도록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수요일 밤에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김수빈 전도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을 4번 들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정말 주신 메시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도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받는 분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잘 신비에 새겨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 그의 간증한 대로도 간증의 역사가 물질 계통의 신앙 계통의 믿음 계통에 다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전
상부가 달라지게 도와주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나는 교우들 가운데 신비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주의 영광이 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그 지도 한 장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그 앞 밑에 이제 요약해 놓은 거하고 이렇게 같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나가는 그런 길, 뭐 중심적인 그런 것만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한 번쯤 이렇게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 보면은 그 오른쪽에 맨 밑에가 이스라엘 나라잖아요. 예루살렘이 있고 유대가 있고, 그리고 그들이 출발한 좌우에 시리아 위에 안디옥이 있고, 지금으로 말하면 그 중동 지역이죠. 이스라엘 위에 그 시리아가 있고, 쭉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갈라디아, 갈리기아, 쭉 또 루스라, 이고니온, 또 안디옥이 두 개가 있죠. 처음에 선교사 파송한 그 지역은 수리아 안디옥이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이었어요. 또 부르기아 쭉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한번 이렇게 3차의 여행이 이제 맞춰지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미 3차 전도 여행은 맨 위에 있는 대로 여러분이 쭉 한번 성경을 보면서 1차 전도 여행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13장부터 사도행전 15장 35절까지 수리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약 한 2년 동안이라겠죠. 이걸 한번 연대로 보면은 AD, 에프도 데이, 엔노 도미네, 예수님이 오시기 전 46년 전부터 48년, 지금부터 대략 하면은 한 2026년이니까 거기다가 하면은 2026년 전 또 46을 더하면은 약 한 70년 전,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 바울의 사역. 2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 마게도냐 환상이죠. 그래서 약 한 3년 동안 막 배 타고 막 걸어서 다닌 거예요. 신라 디모데가 등장하고, 이제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 18장 23절로 21장 한 14절까지, 15절부터는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과정인데 여기는 19절까지 나오기도 하고 혹은 16절 나오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까지 해도 뭐 상관없습니다. AD 53년에서 한 59년 정도, 대략 한 몇 년이에요? 한 5년 정도 여기 신라가 등장하고 디모데 헌금 전달자 등장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한번 혹시 화면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디옥이라는 곳이 오른쪽 시리아 위쪽에 출발이죠. 사도행 13장에서 처음에 이제 선교사 파송할 때 13장에 나오는데 또 18장에 또 나와요. 2차 전도여행 때 쫙 돌아와 가지고 안디옥을 통해서 다시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된 곳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18장 22절 23절입니다. 혹시 화면 성경 나올까요?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다. 3차 전도여행, 이제 지역은 좀 틀릴 수가 있다겠어요. 지나가는 지역이 있고 이렇게 딱 드러난 지역이 있는데, 제가 이제 크게 한번 윤곽을 잡고 얘기하면은 3차 전도여행 두 번째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인데 사도행전 18장 22절부터 그대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사도행전 18장부터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18장 보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18장 22절로 23절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 되는 그런 과정이죠. 그 다음에 쭉 지나와서 19장으로 넘어오니까 그 유명한 에베소 지역에 도착합니다. 에베소에 한 3년 정도 머물렀다고 나왔죠. 에베소에 3년 동안 내가 밤낮 장로님들에게도 고백했어요. 한 3년 동안 이런 에베소 사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를 이렇게 거칩니다. 20장 12절로 쭉 넘어가면은 20장 12절 중간중간 보는 거예요. 이제 마게도니아 진역을 다시 한번 쭉 지나서 20장 2절로 3절 계속 이어지면 20장 2절 3절이 헬라 그리고 수리아 또 마게도니아가 거기 나와요. 헬라 그러면서 20장 6절로 가니까 드로아 지역에 그들이 머물다가 드로아 지역에서 특별히 하나 사건 설교가 좀 길었어요. 유도가 창문에 걸터 앉아 떨어져 죽었어요. 그러면 때로는 아우 저렇게 말씀 안 들으면 죽어야 돼. 그게 아니고 오히려 바울이 가서 동정해 주면서 기도해 줘서 그 드로아를 여러분 살려주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장 13절로 14절 가면은 바로 아소라가는 그런 지역, 아소란 지역에 바울이 이제 전도여행자 갑니다. 거기서 제자들과 거기서 함께 이렇게 만나고 그 다음에 미둘레네 20장 14절 보니까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타고 미둘레네로 가서 그 지역에도 지도에도 나올 거예요. 바울 배를 타고 이제 미둘레를 가서 그 다음에 그냥 스쳐 지나갈 수가 있는 장소가 나와요. 20장 15절 보니까 기오라는 지역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기오란 지역을 그냥 쑥 머무르지 않고 지나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요. 오늘 말하면 그 터키 저 시리아 위쪽에 그 여러분 지도 보면은 그 아시아, 비시디아 그 터키 쪽 오늘날 터키 트리케라고 하는 여러분 바로 그 지역이죠. 그리스 우리가 참 소망이 있다면은 첫째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딸 성지 순례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이게 로망. 이야, 내가 일생을 살면서 수많은 설교 들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십자가 진 골고다 언덕 한번 밟아보겠다. 두 번째가 이제 파울의 이런 전도여행 코스입니다. 그리스, 터키. 저도 그 지역에 아직 못 가봤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저 유럽 쪽에, 저 스페인 쪽이라든가 아니면 이번에 목사 10월달 가는 그 유럽의 그 이탈리아 쪽에 이탈리아. 놀랍잖아요. 사도행 16장에서 여러분 그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갔는데 그게 바로 지중해 건너서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는 관문이 되었네. 로마의 복음이 막 영국으로 막 유럽으로 강타하면서 미국에 들어가는 이탈리아. 우리 10월달에 목사님 그 정도 가고 다음에는 야 진짜 우리 교우들이 한 번쯤은 우리가 이스라엘 전쟁에 위협이 있어 그런데 진짜 히브리 일주일 코스라도 가야 돼. 일주일. 근데 옛날에는 일주일 코스가 100만, 지금 200만 미리 모아서 열흘 정도 이스라엘 나라에서 애굽으로 들어가가지고 한번 시내산도 한번 올라가 보고 한번 시내산 있죠? 십계명 받은 거. 그런 다음에 지금 우리 목사 한 분이 우리 후배 목사님이 저쪽에 지금 어디 요즘 많이 가고 있는 아이고 내 잊어먹었네. 거기도 성지예요. 그러면서 이 로마라든지 이 바울의 이 코스 한번 가보면은 뭐 지금 흔적만 남았지만은 그래도 이야 2000년 전에 이게 바로 거기였구나. 감회가 새로워요. 그럼 한 번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노망이 좀 있어야 돼. 그래서 목사님 언제 우리 한 번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연세 드신 분도 막 하시는 거예요. 한 번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그래도 예수님 밟은 곳이네. 물론 2000년 전이지만은 다른 어떤 막 그냥 노망도 있지만은 그 성지. 그래서 미리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쭉 그냥 엄청난 지역을 그냥 몇 분 만에 다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요. 기울한 지역. 그러면 20장 15절에 보니까 20장 사모라고 하는 또 그 지역이 나와요. 사모에 들르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 지도 보면 사모가 어디 있지? 거기 뭐 기호가 나왔는데 거기 보면요 소모나 하고 기호가 나오기도 해요. 한번 찾아보면 또 이게 그 지역이었구나. 올라와 그리스 쪽에 투르키에 쪽에 그 지역이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사모를 통해서 지난번에 계속 강조했던 이제 20장
17절부터 38절 이어지는데 밀레도라는 항구에 도착해서 에베소 지역에 3년 정도 목회했는데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을 초청해서 직접 가서 이별하지 않고 거기서 장로님들의 고별 설교도 하고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에베소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의 말씀을 주고 또 내가 떠나면 장로님들 일이 늑대가 막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목사가 떠나면은 여기저기서 막 춘추전국시대처럼 막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해갖고 엉뚱한 사람 교회 막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일 다 있어요. 교회마다 우리가 없을 것 같아도 다 나타나요. 그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장로들한테 주재하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 일어날 때 그걸 다 제재하고 잘 해야 됩니다. 그래 내가 특별히 20장 31절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러므로 여러분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며 목회하던 걸 장로님 꼭 기억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져. 세상은 권력 있다가 끝날 때쯤 되면 내임덕이 온다 교회. 그러나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다 믿음의 이 역사를 이어주는 성들이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걸 지키려고 순교를 한 거예요. 에이 그냥 교회가 들들마든 그냥 엉뚱한 사람이 막 힘으로 무력으로 막 교회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훌륭한 교회, 좋은 교회였지만은 바울이 떠난 순간에 우죽순으로 이런 위험한 일이 있을 줄 알고 장로들에게 다독거려주고 그래 나중에 막 눈물로 막 서로 막 허그하고 포옹하면서 그 36절, 20절, 30절 밀레도를 이제 떠나는데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장로님들과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에게까지 그를 전송했다 하면서 아마 가면서 그랬을 거예요. 세 가지 지난주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부탁한다는 말씀을 꼭 여러분 잘 보여야 돼요. 내가 여러분에게 에베소 교회를 부탁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남은 교우들을 부탁합니다 하면 이분들이 우리가 교만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장로님들도 에베소 교회도 하나님 말씀에 부탁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한다 할 때 그들이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 우리를 부탁한대. 그럼 우리도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네. 그래야 되지. 교인들 재정 이 모든 거 내가 3년 또 한 거 이 모든 역사를 장로님께 부탁하오리. 그럼 장로들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우리가 그 정도 중요한 위치인가? 그걸 좋은 쪽이 아니고 나중에는 잘못된 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무력한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구나. 바울이 하나님께 부탁했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부탁을 들어주려면은 기도하고 그래 교회가 아름답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장로님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 있는 걸 꼭 하시고 장로님들쯤 되면은 어디 가서 받는 것보다도 주는 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장로님들 많이 오셨지만은 장로님들 되니까 또 하나님이 장로님만큼 품위를 주는 거예요. 또 재물도 주는 거예요. 은퇴를 하셔도 수입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 장로님들이 힘껏 해서 장로님의 그 자리를 하는 거야. 맥주 감사해도 장로님들 그 자리에 하는 거야. 이거 내가 보면 눈물이 날 때는요. 저 장로님 지금 월급이 없는데 지금 저는 없는데 장로님만큼 하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세운 게 아니구나. 목사는 또 목사만큼 하는 거고 어떤 분은 평신도인데 더 하는 분이 있어. 이분들은 직분은 평신도인데 신앙은 장로님들이네. 교회 중심에 있는 분들이네. 그러니 목사님은 공개하지 않으면 그런 걸 다 보고 이번도 마찬가지. 이번도 다 우리 김수빈 우리 전도 사역자님. 그러니까 이 교회마다 여러분 그 비법이 그 재정의 그 기름 부심에 대해서 말씀하기 난 그걸 알아요. 그게 이게 물질 복의 원리였구나. 근데 재정에도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을 때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고 주권자 하나님 방법대로 한다는 거야. 마이너스 되어도 그 동생도 그런 게 희한한 역사 있잖아요. 잘 보세요. 그가 엄청난 것을 서원했을 때 알바도 않고 월급도 어떻게 감당하냐 이거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누군가가 이야 김수빈 우리 전도사역자에 거기에 동참해 주는 거예요. 그게 헌금하는 게 아니야. 지난번에 우리 임재성 목사님, 우리 후배 목사님 우리 교회는 비전 교회예요. 1년에 3천만도 결산 못하는 교회야. 근데 500만 원을 사례비로 드린 거야. 500만 원을. 헌금이 250 나왔대요. 교인 19명이 막 은혜를 받으니까 막 그냥 안수 받는다고 예언 받는다고 대통령 될 거야 그런 쪽지기가 아니잖아요. 말씀을 주는데 긴가민가하는 것. 아하, 이 원리구나. 그리고 누군가 특별한 거면 300만 했대. 300만 원을 그래 그대로 드렸대. 봉투째. 아니 어떻게 그렇게 했어? 그 교회 어려운데. 아니에요. 저분이 그 엄청난 걸 하고 2억 6천원 헌금했다는데 그분 주면은 다 헌금하니까. 그래 우리도 봉투째 드렸어. 그냥 봉투째. 보니까 봉투 몇 개 남아있더라고. 그래. 강대순 권사님 그것도 또 보내드렸어. 100만 원에 500이 되든 300이 되든 다 그냥 그대로 드렸어요. 아, 이거 의미 있게. 이게 그건 거예요. 그분은 그 나름대로 하니까 강사를 세워놓고 50만 원, 100만 원 드려도 괜찮은데 300만 원씩 막 드리는 거예요. 이야, 이거 희한한 역사예요, 그게. 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를 따라 역사하는 대로. 그래, 이 교우들이 4번 설교 중에 그냥 그 설교, 나는 그 중심에, 이야, 전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우리가 부족해 그거였구나. 다 해도 온 마음이 아니었구나. 두 번째, 비워내는 거, 나를 부인하는 거, 그리고 순종하는 거. 우리가 마지막 이제 저녁에 우리 사위들이 아버님, 우리가 강사님 접대하면 좋겠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다 가졌냐. 첫날도 접대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11 식구하고 강사님하고 여러분 표를 또 우리 사위들이 다 끊어놨더라고. 또 선물해 주는 게 있대. 이렇게 끊어서 선물해 주는 거. 이렇게 자기를 했겠죠. 뭘 교회에서도 뭐 그걸 주겠어요. 이렇게 광명역에서. 그리고 식당에 딱 갔는데 저 마지막에 나보고 기도하라는데, 아유 그래도 강사님이니까 접대하니까 우리 가정 축복해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찬양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사진 찍었는데 내가 감동을 받았어. 우리 노예가 기도하고요, 우리 은결이가요 딱 하면서요 이렇게 기도하고요. 딴 데 같으면 막 그런데 얘가 마지막 그랬거든요. 은결아, 다른 거 다 잘하는데 은결이 순종하래. 하나님이 순종하래. 그리고 찬양이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듯 형에게도 해야 돼. 얘가 찔림이 오는 거예요. 한결이 옆에 있다가 픽픽 웃는 거예요. 얘가 형하고는 좀 그렇거든요. 그러면 지난 말씀한 대로 제 엄마한테, 엄마 토요일 날 말씀을 듣는데 강사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그 사진을 보고, 아, 애들도 식사 기도한 모습이 쫙 들고 그게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누구의 막내 은율이는 뭐 천막 지축 놀다가 이제 깔아 주무시고 다 눈 감고 기도하는데 제이만 강사님을 똑 쳐다보는 거예요. 제이만 아버지 품에 안겨갖고. 우리는 세우신 강사님이니까 강사님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게 내게 준 메시지가 있어요. 목사님, 교우들이 복 받아야 되잖아요. 목사님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왜 목사님이 얘기도 안 했어요. 왜 목사님 아파트를 왜 목사님 하려고 합니까? 왜 자동차를 아니면 다른 걸 왜 목사님 대접을 받으세요? 그래야 성도 복을 받는 거예요. 찔림을 받는데 그걸 못했어요. 내가 교회도 형편하니까 밥 사주려고 하면 아이 됐어요. 뭐 선물하면 아이 깎아서 반만에. 그게 어떻게 강사가 나한테 내가 기도해달라고 안 했어요. 저희 아내 기도하는데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기도해드릴게요 하면서 그러는데 충격을 받아요. 이야, 내가 못한 게 그거거든요. 아, 성도들의 복을 내가 가로막았구나. 옛날 같으면 다 목사님 축복기도 받고 다 이걸 내가 막았구나. 그래서 교회 리볼레한 모든 과정 속에서 다 할 수 있지만, 아하, 교회들의 복 받는 길을 열어줘야 되겠구나. 재정의 기름 부음, 신앙의 기름 부음, 예배 기름 부음, 신앙생활 기름 부음을 받았더니 성령이 임하니까
내 뜻, 내 생각, 내 형편에 가미가 안 되는 거야. 아, 그게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구나. 그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었구나. 내 형편대로. 아니요, 그게 아니고, 아, 그래요. 이런 걸 그분은 그냥 행한 거고. 언제 우리가 한번 기회 되면은 그 대관령 한번 갑시다. 기도하러. 거기 가서 기도하면서 지금 시대에, 자, 다시 본론 돌아오면은, 자, 밀레도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오늘 딱 아까 여기 지도에 얘기한 대로 21장 1절로 2절 보니까 작별하고, 이게 20장 밀레도 항구 사건이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어디로 갔어요? 곳으로 가서. 여기 너무 지역이 작다 보니까 안 나왔을 거예요. 지나가는 것 같아. 그냥 지나가. 그러니까 큰 내용이 없는 걸 보면은 지나가는 것 같아. 밀레도 하면은 내용이 많아. 18장부터 3차 전도행이 이루어지는데 19장, 20장 밀레도 에베소 교회 너무 많이 나와. 한나라 가면은 오영복 하면서 내용이 많은 분이 있고 그냥 생명로 이름이 있고 내용이 없는 분이 있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고잔교회 하니까 이전 고잔교회, 우와, 하나님을 위해서 한 내용이 너무 많이 기록되는 거야. 근데 어느 교회 하니까 기록을 할 내용이 없어. 저는 오늘 세 분의 장례식을 경험했어요. 한 분은 곽전태 감독님이라고 구로종합교회 옛날 배단위교회, 또 한 분은 우리 도림교회 우리 목사님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어. 그래서 아내랑 이대 목동병원 갔다 왔어요. 89세. 근데 거기서 황 감독님하고 정기승 우리 총무님하고 김기영 목사님하고 나하고 식사하는데 내가 문제가 하나 떠서 못 받는 확인해 보니까 우리 후배가 돌아가셨대. 우리 후배면 여러분 나이가 젊지 않겠어요? 근데 알리지 않고 가족장으로 해야 될 것 같대. 아, 보니까 90학번이요 90학번 90년 우리 성령의 나이야. 36살. 나중에 감독님 연락이 왔는데 아마 연락 않고 그냥 가족장으로 한다는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새벽기도 끝나고 김포에서 아버지가 물려받은 교회 잘 감당 훌륭한 목사님인데 일산대교 지하로 터는 순간에 거기서 현장에 돌아가셨어요. 36살. 아들, 딸 둘이 있는데 오늘 밤에 끝나자마자 내가 좀 가려고 해요. 이런 걸 보면은 우리 51세 우리 김영미 씨도 한나라 가셨지만 이런 거 보면은 엄청난 교훈이 있잖아 우리에게. 아, 잘 믿어야 되겠구나. 내일은 내 날이 아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줄 때, 하나님의 뭔가 성령의 감동이 올 때 내일이 아니고 FM대로. 그러니까 여기 많은 지역이 있는데 고스, 로드, 바다랴 우리 교회에 익숙하지가 않아. 그냥 지나간 거야. 그 다음에 3절, 6절 보니까 두로. 여기는 바울이 한 일주일 머물렀네요. 오늘날 레바논 지역에, 그 시리아 우측의 레바논 지역에. 그리고 돌레마이, 바울이 하루 동안 제자들과 교제했다 합니다. 21장 7절. 그 다음에가 8절로 가니까 전도여행이 21장 14절로 마친다고 했는데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 이스라엘 가이사랴, 바울이 그 빌립 집에서 머물며 예언자 아가보의 경고를 받는 8절로 14절 쭉 나오는데 가이사랴. 8절 보니까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더라. 그에게 딸이 있는데 넷이 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11절이에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건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이거예요. 때로 예수님도 내가 예루살렘에 먼저 가겠다, 핍박이 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저희들은 그걸 못 들었잖아요. 이런 예언을 바울에게 하는데 바울이 뭐라 하겠습니까?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오늘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어떻게 보면 슬픔의 예고잖아요. 위협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합법적으로 누명을 써서라도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은 야, 좋은 정보 줘서 감사하다 하고 다른 계획을, 전략을 짜야 되는데 오히려 13절은 하나님 앞에 당당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한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 됐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 참 존경해야 됩니다. 이 더위 가운데도, 참 어려움 가운데도 의사가 사형 선고 내렸는데 막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 참 존경하고 싶어요.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근데 제일 또 무서운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한 사람들. 이런 사람은 시시하게 째째하게요, 누구 앞에 싹싹 빌고요, 가서 그러자 당당합니다. 가난해도 병들어도 내가 부족해도 사람들의 기준은 돈이 없다고, 공부 못했다고, 아프다고, 나이가 많이 들었어, 이제는 떠날 때가 됐어. 그럼 일반적인 사람은 힘이 있을 때 따라 붙다가 힘이 없으면 슬슬 떠나가고, 쉽게 생각하는데 영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도 약한 것 같다. 연세가 드셨어. 옛날엔 막 힘이 있었어. 막 물질로도 막 그래서 지금 그러지 못해. 그러나 영적 권위를 알아주는 이 성도들, 교회 안에서도 야, 저분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고 버린다 할지라도 목숨을 건, 이게 참 바울처럼 그런 인정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하죠. 그래서 평소에 우리들이 이렇게 수요일 밤에 나온 우리들은 다 귀한 분이잖아요. 아, 저분은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야.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있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인이 말로도 우리 해야 돼. 말로 나는 교회를 사랑한다. 난 이번에 교회가 그래도 이 모양 저 모양 수리하고 다 이런 거 정리할 때, 아, 난 기도할 거야. 난 축복할 거야. 내가 몸이 필요한 몸으로 동참할 거야. 아니, 내가 땀으로 흘리면서도 내가 수고할 거야. 내가 물질로 할 거야. 내가 일하는 분들 커피 한 잔, 물론 뭐 음료수 한 잔, 기회가 되면 수박 한 쪽 할 거야. 그런 막 사모함이 막 생기는 거야. 예? 그렇게 하는 분에게 막 기회가 여러분 오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말로 표현하고, 두 번째는 액션, 몸입니다. 야, 저분이 수요일 밤 예배, 아, 심야 기도회, 새벽에, 아, 저분이 이런 봉사 현장에, 그때 교우들이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뭐니 뭐니 해도 여러분, 권사님, 연세 드신 권사님들도 예배 전후에 혹은 집에 가서 잘 보는 거예요. 주보를. 아, 소망일소, 세명, 소망이소, 그러고 뒤에 헌금을 다 봅니다. 봐요. 그러면 축복해 주겠죠. 11조 감사, 온라인, 자녀 이름으로 특별, 홍사영 장로님 특별 헌금 크게 해주셨어요 이번에. 100일, 수유중재, 맥주, 성미, 온라인, 주일감사, 어린이 주일헌금, 선교헌금, 교회 사랑혼신, 우리 김승무 원사님이 2번 크게 또 건축헌금을 해주셨대요. 일전 릴레이 기도행진, 이런 거 다 보면서 오영복 목사님이네, 오혜경 전사님이네, 김김만 장로님, 양성훈 장로님, 김목성 장로님이네, 축복하지 않겠어요? 다 이걸 보면서 아, 이런 분들의 작은 것이 모아서 이 교회가 유지되고 또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구나. 얼마나 좋아요. 어떤 사람이 저주하고 비난, 여기 이름 올라온 사람 누가 저주 비난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나나 여러분들이 크게 두 가지, 말로 교회 사랑하는 걸 선포해야 되라고. 두 번째는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 때 많은 교우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소문을 듣던 누구들이 저분들이 교회 헌신의 자리, 이런 희생의 자리 다 있구나.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뭔가 추적할 때 그건 100% 그건 아주 뭐랄까 효과가 막 나타나. 근데 그렇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세상적으로 떠든다 그렇게 듣는 거예요. 아무 효력이 없어. 마지막 14절 한 절 읽고 여기까지만 하고 좀 마칩시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14절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랬어요. 바울도 무너질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믿음보다도 인간의 생각이 커져가지고 그들을 볼 때 바울도 우리 말을 듣는구나 해야 되는데 바울은 안 돼. 저분은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야. 저분은 진리편, 믿음편, 교회편, 예수편이기 때문에 저분 앞에 예수를 욕해도 안 먹혀가고 저분은 안 돼.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일 밤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다 수요일 밤 같지만은 8월달 시작했는데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8월 무척 덥기도 하고 또 휴가 가고 교회 필 쓰는 시간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지키고 휴가 중이면 또 가까운 교회나 휴가 중에도 예배 드리면서 수요일을 소중히 여기는 귀한 분들 되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 수요일 이 밤에 김정선 집사님 교회 사랑 귀한 헌신 예물을 드렸습니다. 설이 있을 또 40살입니다. 김혜군 권사님, 만화 작가로 하는 일 번창, 좋은 믿음의 배필을 만나 결혼하도록 우리 설 이르스를 위해서 김혜군 권사님이 예물 드렸어요. 설 한나 둘째, 장봉현 또 둘째 사위 38살, 태문 열어주소서. 한나 또 봉현 건강 물질 만남의 축복을 주소서. 또 설정훈 장남을 위해서 직장생활 잘하게 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배필을 만나고 배필도 많이 만나야 되겠네요.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박수환 막내 19살, 실용음악 작사 작곡 한다고 준비 중에 있어요. 군대 다녀와서 대학교 수능 다시 보고 갈 준비, 주님께 다 맡깁니다. 권사님 자녀를 위한 기도 꼭 응답해 주셔서 믿음의 그런 가족들 다 되게 해주시고, 유선희 권사님 종현의 아들 이름으로 1,000번째 역시 권사님 아들도 반드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천 릴레이 기도 양승원 장로님 기도 제목과 함께 올렸어요. 장로님도 교회 공사를 위해서 기도 시작했습니다. 장로님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들, 사업들에게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오인숙 권사님도 1천 릴레이 주자로서 기도하고 예물 올렸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양정모 성도님, 김목순 권사님 이름으로 주신 사업장 항상 하나님의 기름진 부어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물 축복합니다. 김숙무 권사님, 하나님 또 1,000번째 예물, 어머니 동생 장모님 또 이혜경 권사님, 수정이 딸들 제목 기도하고 있어요. 안전운행 유익하고 보람된 누군가 10,000원 헌금에 흘렸던지 10,000원을 주어서 유선 권사님이 하나님 이쪽 올렸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권 지키고, 폭염이라 갑니다. 항상 조심하시고 항상 안전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삶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90년 한 36살 우리 김포지방의 샘순돈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 경황이 없어요. 두 딸들 자지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특별히 부모님 목사님들, 대한 목사님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옵시고요. 하나님의 소망의 하나님의 은혜 역사로 하나님 모든 절차 잘 밟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받도록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